오늘 3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3.1절이죠. 너무나 오늘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월 한 달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또 고난주간도 끼어있고 또 마지막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달인데 우리가 이 3월 한 달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의 고난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또 되새기고 간직하는 좀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숫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91만 명, 2030년 142만 명, 2040년 226만 명, 2050년 315만 명. 무슨 숫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치매 추정 환자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점점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치매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시고 또 저희 교회도 보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치매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합니다. 1위가 치매고 2위가 암이고 3위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의학이 발달하고 또 이 치매에 대한 그런 인식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예방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약도 좋아지는데 제가 수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매 환자가 10년에 100만 명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2050년 되면 300만 명이 넘어요. 지금은 한 100만 명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가? 당연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죠. 또 오래 사시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치매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게 참 희한하죠.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또 중독성 치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젊은 사람들도 치매 환자들이 많아진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만 어떻게 오래 살아야 되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그게 복인 겁니다. 최소한 10년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연세 들었을 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10년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계속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치매가 뭐죠? 점점 기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꾸 까먹고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주소도 잊어버리고 전화번호도 이렇게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게 치매인데 이 치매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치매가 걸렸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누워있을 때, 서있을 때 우리가 꼭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 고난받으신 것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사실 우리가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목요일마다 저녁 때 온라인으로 전국 북클럽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한 40-50명 정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교파도 다 달라요. 근데 함께 책을 읽는 그런 이제 모임인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를 읽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습니다. 한 챕터씩 읽는데 700페이지나 돼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십자가의 모든 게 다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 죽음, 사랑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보내면서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심지어 치매가 걸려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즉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베풀어준 십자가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도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심지어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여러분 전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한 신앙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한 절 한 절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3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 이 3절 말씀을 어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과연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 한 구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을까? 예수님이 버림받아도 되는 분인가?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당시에는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계속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누구에게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때요?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어르신들 신방을 가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또 아프시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또 가면은 이렇게 집에서 뭐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방 안에서 아니면 거실에서 막 일을 하세요. 이렇게 그냥 일을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하세요. 목사님이 좀 더 알아주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가 뭐 사람들도 잘 안 오는데 어르신들 집에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고 또 함께 이야기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반대하고 싫어하고 버려지고 여러분 그러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고아들 얘기를 듣잖아요. 얼마나 참 가혹합니까? 요즘에 이제 총선을 앞에 두고 각 당에서 공천을 위한 경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이름만 대면 우리가 다 아는 국회의원인데 3선, 4선, 5선까지 하신 분인데 보니까 공천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그 뉴스를 보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버림받는다, 외면받는다, 이 참 서글픈 그러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습니다. 만삭인 그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방이 없다 말했잖아요. 결국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출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또 헤롯 왕이 아기를 다 죽인다는 그 천사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피신을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버려집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버려진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 동네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처럼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버려집니다. 로마 정권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예수님을 버려요. 수많은 군중들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 기적 베세다 들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제자들도 버립니다. 급기야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버리는 이러한 절규와 비참한 가운데 예수님은 놓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버려지셔야 했는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만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렇게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도 버려지는 이러한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5절 6절에 나와요. 5절 6절 다시 볼까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기에는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당연히 버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처럼 버려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가지고 버려지신 것을 기억하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죄 가운데 누구 죄가 있어요? 바로 내 죄가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처럼 비참하게 버려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 내가 귀히 여김을 받고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리고 평안 누리고 나음 입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귀한 월삭 새벽 기도에 또 나아가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금요일 기도 76번부터 90번.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 십자가 묵상하며 또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올 3월 한 달도 기도하는 모든 우리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바람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3월 한 달 더 깊이 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달 우리의 가정 자녀들 또 우리의 건강 모든 소망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병사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강건케 하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 아버지 포항이 살기 좋은 도시 포항의 성취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